어떤 청년이 더운 여름날 점심 식사하기 위해 한참 걸어서 햄버거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하나 사서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땀을 식히며 천천히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동차 한 대가 자기 앞으로, 그 사람 앞, 청년 앞으로 쑥 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내려서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서 차 안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있다가 이제 땀을 식히고 있는 그 청년이 차에 타고 있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옆에서 챙겨주는 비서가 있어서 차 안에서 햄버거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차 안에 있는 청년도 벤치에 앉아서 먹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 사 먹으러 걸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서로 좋아 보입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하며 자기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래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남편은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엉망입니다. 짜증나 죽겠습니다. 다른 부인은 그래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마누라는 이거 뭐 나한테 바가지만 빡빡 긁어대는 게 죽을 지경입니다. 이래 살아가지 않습니까? 좀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지만 바꿀 수도 없고 참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뭘까요? 무엇인가 한번 해봅시다 하고 나면 우리는 없는 것을 찾습니다. 이런 것 없습니다. 저런 것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해 뭔가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데 젊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찾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엇인가 주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뒤로 물러가며 좀 불편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도원의 대답은 에이 대단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 저는 이 말씀을 네가 가진 힘으로 최선을 다해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가 가진 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하나가 늘 들려 있었습니다. 초라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짝대기 하나가 뭐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겠냐 하지만 그 모세의 지팡이로 목자의 지팡이로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젊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새파랗다고 생각하거든요. 새파란 젊음이 제게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작고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곳에 더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그걸 자꾸 찾지 마십시오. 찾아봐도 도움도 안 됩니다. 원망한다고 우리에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며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쟁이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넘어갔네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천국을 가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살았습니다. 부럽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을 겁니다. 우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부자가 있는 반면 그와 완전히 대조되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거지면 몸이라도 좀 건강하면 좋겠습니까만 몸에도 흔대가 온몸에 투성입니다. 온몸에 막 종기가 생겨가지고 난리 납니다. 이 흔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개가 흔대를 핥을 때 나사로는 그것을 쫓아낼 힘조차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부실합니다. 하지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갔습니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부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은 사람,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내 몸이 다 망가져 가는데도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의 원문의 뜻 중에 보면 고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문. 여러분 고문 받아보셨습니까? 고문이 좋습니까? 고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손가락을 살아있는 손톱을 벤치로 당기는 이런 고문, 바늘로 쑥쑥 찌르는 고문, 이런 고문을 고통이라는 뜻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문과 같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천국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 위에 천국에 너무 좋게,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죽을 지경인데 저 위에 천국이 보인다. 너무 행복합니다. 더 미칠 것 같습니다. 더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힘듭니다. 옛날에는 다 못 살아가지고 저 사람이나 내나 똑같았는데 지금은 나는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잘 사니까 기분이 팍 상합니다. 이런 고통과 같은 고통이 부자에게 있었습니다. 음부에 고통당하는데
천국이 보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부자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으면 하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는 걸 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늘 베풀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자 땅에서는 잘 살았지만 죽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런 인생이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거지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살았지만 천국 시민으로 영생복락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처럼 떵떵대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힘들어도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잠시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행복을 기대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온 천하가 있어도 생명을 잃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면 말짱 꽝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이나 천국, 죽은 후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 안 보이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잘 견디면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고문 같은 고통을 내가 한 10년만 버티면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런 희망이라도 있으면 막 억지로다 깨물고 안 버티겠습니까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아무리 고통을 참고 애를 써도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성당에서 이야기하듯이 연옥으로 올라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택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옮겨올 수 없는 고통만 있는 영원한 고통만 받는 천국,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언제 결정됩니까?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이제 죽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죽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살았을 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 외치는 겁니다. 지옥 간 사람을 천국으로 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애썼을까요? 사도 바울 돌에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돌로 죽으라고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버렸지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복음 전하는 미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요? 살아있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내가 죽든 안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진 가치, 최고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면 옮겨올 수 없는 지옥에 갈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 내야 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도 눈 뜨고 있고 우리 이웃도 눈 뜨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이웃 사람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해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옥에서 고문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를 좀 보내서 이 사람이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에게도 들리고 안 믿는 사람 귀에도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발 좀 안 와서 보고 천국 좀 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귓구멍을 열어도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귀를 열어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예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귀를 내어서 듣지만 들리지 않는 지옥의 소리를 우리들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서 무엇인가 기적을 보여줘도 안 듣는다고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복음은 먼저 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옥 갈 사람들에게 저 말씀은 경고가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지옥 갈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지옥 가지 않도록 똑바로 믿어라 하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가 되지만 또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은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할 기회는 지금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되고 너희들이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도전의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금방 가진 게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복음.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을 전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전해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뒤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며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믿지 않아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는 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예수 믿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영원한 고문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된 완전한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도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통로, 믿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지금 전해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